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2021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비드19와 그 변이들로 인해서 다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설령 코비드19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분명 또 다른 일로 힘들어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남들보다 더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자녀 출산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저 옛날에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다들 고생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경우는 그의 어머니가 특별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의 출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말로 야베스 하면 뭔가 좀 특이하고 좋은 이름인 것 같지만 실제 히브리 말로는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 비애, 비탄, 비통, sorrow, in pain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가능하면 좋은 이름,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경우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줄 만큼 야베스의 인생 시작은 고통이었습니다. 더욱이 보통은 자녀의 이름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짓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면 야베스는 유복자이거나 또는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가정에 큰 변고나 비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장 환경이 매우 불우했고 비통했고 또 어두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중하게 되었는지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 대략 500여 명의 유력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이름만 나오지만 이 야베스에 대해서만큼은 두 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삶에 드루어져 있는 고통의 문제, 결핍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 아뢰어 이르다는 말은 히브리어 카라를 번역한 말인데 그 뜻은 부르짖다, cried out, 큰 소리로 불러 아뢰다, call and utter in a loud sound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통성으로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는 고통과 결핍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어떤 이는 체념하고, 어떤 이는 인생을 포기하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을 찾음으로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기에게 선히 응답해 주시고 상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게 큰 복을 주시옵소서. 이 부분이 새로 나온 한글 성경에서는 그 복이 그냥 단순히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참조해 보면 라바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라바라는 단어는 증가하다, 증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대된 복, 양이 많고 수가 많고 질이 더 좋은, 더 증가된 복을 야베스가 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옛 성경에서는 복의 복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셔서 단순한 복 정도가 아니라 복의 복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목축이나 농사를 하였는데 농사든 목축이든 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좁고 협착한 땅은 양을 키우거나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업 영역이 넓어지고 긍정적 대인관계가 더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모든 일이 형통이요 축복이요 승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처럼 야베스는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었기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환난은 히브리어로 메라야를 번역한 말인데 그 뜻은 사악하고 나쁜 악을 의미합니다. 즉 야베스는 그냥 개인적인 고통이나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액땜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과 악의 위험성을 알고 그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그 기도와 맥을 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이 세상에는 악이 도처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폭풍우가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사탄의 덫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는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으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각오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악과의 싸움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야베스는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면 야베스의 기도에는 뭔가 특별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면이 있을까요? 그 힌트가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2차적으로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경우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그렇게 기도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가오는 2022년에 어쩌면 자신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고통의 문제, 결핍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믿음을 잃지 않고 모두 야베스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야베스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두 귀중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2022년 우리 모두 야베스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의 소원,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과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야베스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의 욕심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 위해서 마음을 모아 진실과 겸손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을 마치고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2022년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21년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 2022년도에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이 늘 저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악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이 늘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들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영육의 강건과 왕래의 안정과 자녀선의 축복과 그리고 범사의 형통함으로 축복해 주셔서 저들 모두 주님 나라 위에서 주님 영광 위에서 야베스와 같이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보호, 치유, 회복, 그리고 충만하심이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2022년도를 살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야베스의 축복 저희들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무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송 부르시면서 자신을 축복하고 또 가족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